오늘 그 주제로 십자가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초기 교회 당시에 모든 초기 교회 지도자들이 전한 기별의 중심은 바로 뭐였는가 하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초기 교회 신자라면 제가 어느 집회를 가든지 늘 들을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적 죽음임을 증명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저는 매 집회 때마다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초기 교회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복음의 시작이요 기초가 되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똑같이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복음과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당시에 하나로 사용되어지는 용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에 십자가가 놓여 있지 않다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고 더하여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계속 읽고 있는데 1장의 시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되는가? 그 이유를 시대의 소망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디에 나타났다?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빛이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쫙 광채와 같이 비쳐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의 모습이며 그 영광의 광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버지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가장 찬란하게 비친 곳이 어디인가 하면 이 갈바리 십자가라고 합니다. 갈바리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인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서 비쳐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곳이 어디다? 십자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의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서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아야 하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기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자아를 희생하는 삶을 실천하는 가운데 그 십자가의 정신을 배워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 정신과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한 50일 동안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계속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네. 여기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그러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죽음이에요.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17절에 보면, 여기 보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담긴 이 십자가의 정신이 오늘 우리 안에 담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초기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속에
이 정신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부 교회를 위하고 의를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전부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 현대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일하는 사람이 정말 희귀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엔 저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많은 부분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들여다보고 회개해야 될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이 다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8절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 한 마음을 품고 정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를 바울에게 조언할 때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뭐를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예수님 안에 품겨진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바울이 처방한 처방전은 예수님 마음에 담긴 십자가의 정신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12장에도 똑같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속에 날마다 빠져 살아가고 있는데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바울의 처방전은 똑같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예수님이에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거기 십자가에서 그 모든 희생을 치렀는지를 바라보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주신다? 자유케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이 초기교회 성도들을 위해 쓰여진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에 문제가 생겼거나 우리 신앙이 방황하고 있거나 더하여 무엇인가 세상에서 큰 힘을 내어야 될 신앙적 시련이 닥쳤거나 뭔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앞에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고 멈추어서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될 지점이 어디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분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주셨는지 정말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벌어지는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며 더하여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신앙적 헌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버려야 될 우리의 이심과 제약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용기를 어디서 얻어야 된다? 십자가를 통해 얻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실제로 겪게 되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일까요? 제가 한번 이번에 아주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시간은 6시간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된 시점은 금요일 자정부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람이시면서 사단에 의해 가해지는 큰 고통이 닥쳐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시간이 오후 3시로 본다 그러면 오전 자정부터 금요일 야정부터 오후 3시까지면 몇 시간이죠? 총 15시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긴 시간처럼 보이지 않을 수가 있죠. 예. 우리가 하는 말에 거꾸로 매달려도 뭐는 돌아간다? 예, 뭐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하는 것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딱 하루 정도만 견디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몇 달, 몇 년을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의 전 생애를 한번 살펴보면 십자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다는 것을 아신 때가 언제일까요? 12살 되던 때예요. 6월절에 성전을 방문하면서 알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신 때는 언제일까요? 더 어린 시절입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의 부모가 어린 예수에게 너가 메시아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너는 태어날 때 천사를 통해서 너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 주었다. 너는 뭐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태어났다고 알려주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도 어머니의 무릎에서 예수님은 배웠어요. 근데 마리아가 가르쳐준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큰 능력을 가진 통치자라고 배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당시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이었어요. 그래서 12살이 되기 전까지는 예수의 삶은 그렇게 무겁지 않았어요. 내가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컸겠죠. 근데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때, 오늘날로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6월절 예식에 참여하려고 12살 이전에는 못 갑니다. 예루살렘에 다 가서 성전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성전에서 벌어지는 의식을 쫙 보면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소년 예수께서 처음으로 성전을 바라보셨다. 그분은 흰 두루마리를 입은 제사장들이 엄숙하게 성전 봉사를 행하는 걸 보셨다. 그분은 제단 위에 피를 흘리는 제물을 바라보셨다. 그러면서 감명적인 유월절 예식을 쭉 목도하는데, 근데 이 유월절 의식의 모든 행사가 무엇을 표상하고 있는지를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다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12살 때 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면서 이 예식의 표상들이 가리키는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피 흘려 죽어가는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 인류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피 흘려 죽어가는 희생제물을 보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면 이 모든 의식이 뭘 가리킨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야 되는 자식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죽음을 당하게 될지를 12살 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12살의 어린 나이에, 진짜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에 이런 참혹한 희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사명을 딱 확인했을 때, 그때 이 예수의 어린 마음은 어땠을까요? 인간입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무거움이 꽉 자리 잡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제가 외부에서 큰 집회 부탁을 받게 될 때 저는 그날부터 뭔가 큰 부담감이 탁 들어와 자리를 잡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집회 날짜가 하루하루 임박하게 다가오면 올수록 그 부담감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막 커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딱 그 전날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담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최고 피크를 꽉 찍습니다. 그러면 잠도 못 자고 막 기도하게 돼요. 물론 매일 기도하면서 이것을 맡기며 평안을 얻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부담감은 집회가 마치는 순간까지, 이 짐이 탁 사라지는 순간까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주님의 마음에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굉장히 무거운 부담감이 탁 들어오게 되고요. 그 부담감은 평생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떠나지 않고 그분의 마음에 담겨 있게 됩니다. 더하여 이 부담감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십자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예수님의 마음을 무겁게 내리눌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짐의 무게가 가장 최고적으로 무겁게 예수님의 누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근데 시대의 소망을 보면 한번 그걸 꼼꼼하게 보세요.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침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입니다. 주님이 너무 무거운 부담감을 안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광야로 나갑니다. 그 피 묻은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힘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공생애의 3년은 전부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길이었고, 그러다 이 십자가의 부담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그 부담감이 가장 강렬하게 닥쳐온 때는 언제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이에요. 이날 십자가의 짐이 상상할 수 없는 무게로 그분의 육신과 마음을 막 짓눌려 올 때, 그분은 이전에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는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다가 3번씩이나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하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셨던 그분께서 3번씩이나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고통과 그 무게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해야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지를 묵상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용서받은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큰 것인지 못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월곡동 교회 전도회로 한 주간을 보낸 후에 이제 안식일 마지막 설교를 하고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을 내려가는데
순간에 여기 자리에서요. 내려가는데 허리가 갑자기 뭔가 심한 통증이 오는 거예요. 식당에 딱 갔는데 앉아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어떤 자세로 있어도 막 견딜 수 없는 막 극심한 통증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박성환 목사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목사님도 계시고 하시는데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토요일 날 다 놀잖아요. 그래서 쉬는 그 하는 데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본다고 1층 한의원을 한번 전화를 했어요. 근데 거기 문을 연다고 해서 월곡동교회 목사님이 저를 등에 업고 3층까지 막 뛰어 내려갔어요. 거기서 2시간을 치료를 받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막 대침을 가지고 중침을 가지고 막 찔러대는데 평소 같으면 절대 안 맞겠다고 할 거거든요. 무서워서. 근데 막 다 맞을 정도로 아팠어요. 근데 2시간이 지나도 하나 안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19에 딱 요청을 해서 태어나 처음으로 응급차를 타고 삼육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는데, 근데 이거를 교인들한테 한번 하여튼 어떻게 할래 참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가는 중에 차가 막 덜컹덜컹 거릴 때마다 입을 틀어 막아야 돼. 아 하면서 숨 막히는 고통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월곡동 교회에서 삼육병원까지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은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응급실에 탁 도착해서 이제 바로 응급실로 들어가서 이 통증을 줄일 수 있는 강한 진통제를 맞으면 좀 쉴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빨리 응급실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당시에 의료 대나루노 응급실 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응급실 밖에서 저를 부르기까지 기다리던 그 시간이 마치 아득한 영원처럼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길게 느껴져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기원전 31년 어느 봄날 금요일 자정부터 그 다음날 오후 3시까지 15시간 동안 엄청난 고통의 폭풍이 예수님에게 몰아닥쳤는데, 근데 그 시간이 비록 15시간 정도이지만 그 고통의 강도나 깊이가 너무나 크고 깊어서 주님에게는 이 시간이 마치 아득한 영원처럼 느껴졌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고통을 더 심하게 느꼈다. 이는 그분의 영적 본성이 죄의 모든 흔적과 무관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그분의 갈망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강렬했다. 너무나 아프니까 정말 빨리 이게 끝나기를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에게 고통을 가한 목적이 뭐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한 인간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강한 고통을 가해서 그분이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게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사용하든지 자기를 위해서, 아니면 그 고통 때문에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고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잔인한 고통을 가한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기도했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를 했을 때 하늘은 이 기도를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보면서 온 하늘이 떨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단은 예수님을 독살하거나 교수형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문의 형태인 뭐를 사용했다? 십자가형을 사용한 거예요. 천천히 오랫동안 고통을 느끼면서 이제 진짜 못 견디고 내려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더하여서 사단은 예언을 연구하며 알았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 금요일 밤부터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쳐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한날을 위해서 그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표적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인간에 대해서 연구해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다가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사단은 그가 가할 수 있는 최대의 정신적 고통을 예수님에게 가했지만 예수님이 기도로 이겨냅니다. 그러자 이제 자정 이후에 첫 번째 폭토들의 구타가 예수님에게 가해지는데, 이때가 이제 사내들인의 첫 번째 재판이 끝난 후였어요. 보통 이제 성전 경비대가 마련된 감옥에서 예수님이 수감되어져서 지내야 되는데, 근데 재판이 끝난 후에 이 성전 경비대가 감방문을 닫지 않고 개방한 채로 물러납니다. 일부러. 그러면서 폭도들이 예수님에게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폭도들은 감옥문을 개방한 것이 저희의 악마적인 성질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 허가세로 삼고 예수님의 몸과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악행을 감행하게 되는데, 그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중동 문화에서 사람에게 침을 뱉는 것은 최고의 모욕과 멸시를 뜻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말도 안 되는 일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너무나 속이 상하곤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하지만 초기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당하신 이 모욕과 멸시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배울 수 있고, 더하여서 그러한 극한 상황에서도 온유함으로 그 모든 모진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히브리 12장 2절 3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바울은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죄인들을 위해 이같이 참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한 어려움, 그 경험이 있는데,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픈, 마음 아픈 일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그 교회에서 너무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침례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힘들고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흔들릴까 봐. 그래서 그때 사택 밖을 한참 거닐다가 어머니가 지금쯤이면 주무실 때쯤 됐을 거라 생각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저는요, 예수님처럼 침뱉음을 당한 것도 아니에요. 구타를 당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막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한 마음을 빨리 추스리지 못하면 어머니가 좀 이렇게 그 문제가 될 것 같고 아이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이 불편한 마음을 털어내기 위해서 목회실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자꾸 속상한 마음에 기도가 안 되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막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뭔가 하면, 그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보다 더 큰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침뱉음을 당했고 너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구타와 짓밟힘과 수모를 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장면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제 마음에 쉼이 오고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미가의 가사처럼 십자가 그늘 밑에서 나 뭐 하기 원하네? 쉬기를 원하네. 이 가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왜 우리가 십자가 밑으로 가야지만 쉼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겠더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침에 눈을 뜨면 또다시 어두운 생각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 픽스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흔들립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큰 고통이 있습니까? 혹은 누군가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마음속으로 삭히지 마시고 그 진보다리를 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그 큰 상처를 바라보면서 내가 당한 상처는 정말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한 후에 이어서 그 감방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는가 하면 폭도들에게 누구에게도 보호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으로 무자비한 구타를 당하게 되는데, 근데 그 폭행에는 누가복음 22장 63절에 보면 폭도들만이 아니라 그분을 보호해야 될 성전 경비대까지 가담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2장 63절에 보면 지키는 사람들이 경비대예요. 주님을 희롱하고 때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때리다는 표현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냥 우리는 때리다라고 표현했지만 대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난폭한 구타를 뜻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즉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가혹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길질에다가 말할 수 없는 무자비한 구타를 당하셨다고 하는 걸 이 단어로 누가는 표현한 거예요. 이 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써갖고. 누가복음 22장 64절에 보면 그 다음에 주님을 폭행하는 장면이 또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하면 주님의 얼굴을 가리고 돌아가면서 주님의 얼굴을 막 가격하면서 너가 선지자라고 하는데 너를 친 자가 누구인지 맞춰보라고 하는 조롱하는 방식으로 막 주님을 때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상상해 봤어요. 주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뺨을 맞고 주먹으로 구타를 당할 때마다 얼굴이 막 이리저리 휘둘렀을 거예요. 이렇게 톡톡 때리는 게 아니죠. 65절에 보면 때리는 자들은 계속 많은 말로 주님을 욕했다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록을 읽으면서 이 모습을 비교적 담담하게 보고 있는데, 시대의 소망을 보면 이때 천상의 존재들은 그 고귀한 주님에게 가해지는 이런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보면서 격분해서 개입하려고 하는 충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천사들 가운데 동요가 일어났다. 만일 저들을 지휘하는 천사들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즉시 예수를 구원했을 것이라는 말씀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의 기록에 보면 일찍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취급된 죄수는 결코 없었다고 할 정도로 당시 주님은 차마 성경의 기록으로 남길 수 없는 너무나 잔인하고 악랄한 고통과 고문이 주님에게 가해졌다고 하는 걸 우리는 이 한 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기록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인격이 완전히 바닥과 나락으로 떨어지는 수모와 고통을 겪으셨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기록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들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당하신 이 모든 고난이 나를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이 모든 기록들을 읽을 때 오늘 우리 마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님처럼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게 되고 그 정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몸과 삶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자서전처럼 쓴 고린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보면 내가 너무나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매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가운데 수많은 흔적들과 사건들이 내 마음과 몸과 삶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랑의 흔적으로 남아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의 삶에도 이런 주님을 위해 참고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 이런 주님을 사랑한 사랑의 흔적들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구타가 두 번째 재판 이후에 또다시 벌어졌는데, 이 두 번째 구타 장면은 첫 번째보다 굉장히 더 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로마 군병들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갈바리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을 정도로 가혹한 그런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구타는 헤롯에게 가서 재판을 받은 후에 또 비슷한 폭행이 가해졌고, 마지막 네 번째 구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라도 법정에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씌우면서 벌어진 구타였습니다. 이때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게 가시관이 쓰여지면서 아마 이마와 관자놀이에도 피가 막 흘러내렸겠죠. 얼굴은 완전히 피범벅이고 눈은 네 번의 구타로 퉁퉁 붓고, 그리고 얼굴도 수많은 주먹세례로와 발기질로 완전히 망가져서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만신창이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네 번의 구타를 당하신 후에 주님에게 그 다음 또다시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군중들의 동정심을 사기 위해서 두 번의 채찍질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40대 가만 두 번의 잔인한 채찍질을 맞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배와 등도 완전히 상처투성이었겠죠. 머리에는 가시관, 얼굴은 수많은 주먹질, 등과 가슴은 완전히 잔인한 채찍질로 그분의 온몸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상처투성이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고통을 가해서 주님으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만들려고 온갖 발악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사형장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 성문으로 나서게 되는데, 당시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는요, 자신의 형틀인 자신의 십자가를 자기가 직접 형장까지 지고 가야 됐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십자가의 무게는 최고 가벼운 것이 한 34kg, 무거운 것은 56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예수님의 몸에 탁 올려놓자 예수님의 몸이 이 십자가의 무게에 눌려서 그냥 졸도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살아남은 이들이란 책에 보면 채찍질이 예수님에게 무자비하게 가해졌고, 채찍을 맞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의식이 돌아옵니다. 또다시 군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분의 몸에 탁 지게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비틀비틀 몇 발자국 걸으시다가 또다시 졸도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리 때려도 예수님이 일어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살아남은 이들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고 과다출혈로 사망했다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몸이 인간의 체력으로는 더 이상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고, 예수님은 이대로 아마 쉬고 싶으셨을 거예요.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피곤해서 이대로 숨이 탁 끊어져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멈추지 않고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수도 없이 생각해 보세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평화를 누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나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십자가는 원래는 그분의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가장으로서, 아들과 딸로서 감당해야 될 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감당해야 될 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가 지고 해야 될 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많은 짐들이 너무나 무겁고 버겁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초기교회 성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때마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 생각이 깊어질 때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계속 가벼워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분에 대한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십자가를 자주 묵상하기를 좋아합니다. 힘들 때마다 계속 또 떠올려보고 기도하다가도 또 멈추고 이 생각을 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저는 저의 죄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형벌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언제나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하면, 나의 평생 지은 산더미 같은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하나를 들춰보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도 없는 사람처럼 너무나 추한 모습이 쭉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네. 여러분 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때마다 떠오르는 게 뭐냐 그러면 구약의 성소가 떠오르고요.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회막 안으로 끌려 들어오는 어린 양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이 나의 죄를 위해서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결박되어지는 모습이 쭉 떠오릅니다. 근데 이 결박되어진 어린 양을 생각하면 동시에 클로즈업 되어 갖고 떠오르는 것이 뭔가 하면 빌라도의 법정에서 무죄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기 위해 결박되어져 있는 모습이 동시에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서 모든 죄인이 하는 것처럼 그 순결한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내 죄를 전가하며 안수하는 장면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결박한 어린 양을 번제단 옆에 누이고 난 후에 죄인이 그 예리한 칼을 들고요. 죄인의 손으로 그 어린 양의 목을 찌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죽이는 게 제사장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 그대로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그 로마 군병의 손이 로마 군병이 아니라 어린 양을 찌른 제가 제 손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있는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장치들을 두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허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찌르는 그 창을 잡은 손도 로마 병장의 손이 아니라 바로 죄인인 제 손으로 그분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어린 양의 생명을 끄는 손은 다른 손이 아닌 죄인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고 그 허리에 창을 찌르는 그 손은 로마 병장의 손이 아닌 바로 죄인인 우리의 손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걸 믿는 거예요. 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죄가 그분을 그렇게 상하게 만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묵상하고 나면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이토록 아프게 하고 이토록 고통스럽게 한 이 죄를 멈추려는 결심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런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로마서에서 말하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만드실 수 있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죄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성막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쭉 생각하면 어린 양의 생명이 끊어진 후에 어린 양의 가죽이 벗겨지고요. 각을 뜨고 그리고 제물을 번제단의 불에 태우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이 쭉 벌어지는데 도축장에서 벌어지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축과 대속의 차이는 단 하나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죄를 어린 양에게 안수하고 진행하는가 아니면 근황하는가 하는 단 하나의 차이 외에는 이 제사장이 하는 이 모습이 거의 백정이 하는 모습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낭자한 핏자국과 파리떼들이 막 날리며 정말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잔인한 모습들이 회막 안에서 쫙 벌어지는데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장면이 바로 겟세마네에서 갈바리까지 그 15시간의 과정에서 전부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갗이 벗겨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모든 것이 난자당한 채 돌아가신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지막 한 가지 예화만 좀 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날에 굉장한 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연애했던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있는데, 근데 그 아내가 기억 상실증에 걸렸습니다. 과거에 대한 이 그리움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지만 항상 사랑의 시를 쓰고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이 자기의 남편임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 그를 보여주는데. 근데 이 남편이 그렇게 기억상실증에 걸린 아내와 10년을 같이 삽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이 계속 그의 아내를 위해 연가를 씁니다. 근데 이 아내는 자기 남편이 쓴 연가를 보면서도 야, 참 잘 썼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 대상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근데 이 남편은 그래도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위해 헌신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과 헌신의 모든 기록들을 편지와 글로 남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아내의 기억이 되돌아옵니다. 그때 그 모든 시를 보고서 자기 남편이 자기를 위해 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뿐 아니라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실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 10년 동안 읽었던 그 모든 시와 글이 다 자신을 위한 사랑의 노래가 되어 다시금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아내도 이런 남편을 위해서 더 깊고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수도 없이 읽고 또 듣고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여자처럼 그 모든 이야기가 나를 위해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낯설게 느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주님의 희생이었음을 깊이 생각하며 다시금 성경을 읽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영적 감각이 다시금 되살아나서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반응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기쁘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신앙하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 모두가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하여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무거운 짐과 사역의 짐과 인생의 모든 짐들이 기쁘게 감당되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